오늘 또 분위기를 바꿔서 연초에 또 목남새가 이렇게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우리 목남새의 역사가 좀 깊고요. 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평소에 안 나오셨던 분들이라도 이제 올해 또 새롭게 결단하시고 목남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가 많이 여성화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여성화되어 있는데 그 말은 프로그램들이 모든 게 여성 중심입니다. 또 특별히 한국 남성들이 바쁘고 또 일상 속에 살다 보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좀 없고 또 시간도 쫓기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아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사실 여성 중심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이 수영노교회는 이 목남새, 옛날에는 금남새였는데 이제 목남새가 오랫동안 옛날 금남새와 똑같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존해 오고 있습니다. 이 남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수영노교회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고 다른 어떤 교회 가서도 이런 모습을 보기가 힘듭니다. 좋은 일인데요. 여러분들 평소에 바쁘지만 목요일날 새벽에 꼭 나오셔서 또 서로 교제도 하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영적으로 채워져서 아까 간증한 것처럼 체험을 받는, 남성들만 체험을 받는 그런 특별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시기를 그렇게 강추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목남새 파이팅 한번 합시다. 네. 이제 나오시는 겁니다. 이제.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연초니까 시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시간 여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시간이죠. 시간. 여러분, 생명이 뭘까요? 생명은 곧 시간이에요. 그렇죠? 시간을 우리는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게 그게 생명이잖아요.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과 시간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구원을 생명의 충만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충만함.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의 생명의 질이 달라져요. 구원의 바깥에 있었을 때 우리의 생명은 사실은 죽은 생명과 같아요. 마치 그 여름에 아주 그 나뭇가지가 싱싱한 나뭇가지인데 가지가 딱 잘려서 나 있으면 잎사귀는 무성한데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건 살아 있는 건데 잘려져 나가 있으면 그게 잎사귀가 아무리 붙어 있어도 그게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원에 접속이 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속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생명은 이제 부활의 생명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예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질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워져 가는,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저 길게 연장되는 삶이 아니고 영생의 삶. 그래서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뭐냐? 시간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이해가 달라지면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40 이전에 좀 구분 꼭 한다면 좀 젊은 날에는 아무래도 시간의 개념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때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지죠. 그러면서 이제 젊은 날에는 그냥 오토바이 밤에 타고 다니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내 뒤에 오는데 오토바이가 들고 오더라고. 이렇게 왜 저러나. 그러니까 목숨이 한 두세 개 있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귀중함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조심스러워지잖아요.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현대인들은 시간 부족을 굉장히 호소해요, 그죠? 항상 쫓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안 쫓기세요? 쫓기는 분들이 많아요. 시간에 쫓기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죠. 피곤이에요. 피로감이 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고, 특별히 한국 사회가 피로한 사회입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바카스, 구론산, 아로나민, 뭐 떠오르는 게 그거밖에 없네. 하여튼 굉장히 뭐 피로 회복, 사실 피로 회복이 아니죠. 그 피로 회복이 아니고 피로를 회복하면 큰일 나죠. 피로가 회복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피로 회복제를 많이 먹고, 요즘은 링거를 많이 맞아. 요즘 뭐 연예인들 뭐 이렇게 뭐 맞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피로 사회를 알려주는 거거든. 굉장히 압박감, 그리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결국은 쫓긴다는 말은 뭘까요? 떠밀렸다는 겁니다. 내가 주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쫓기는 것은 압박감에 내가 시달리는 겁니다. 시간의 컨트롤을 내가 할 수 없다는 단계. 내가 시간을 주관하고 컨트롤할 수 있으면 안 쫓기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쫓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쫓기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고, 그 피곤이 계속되면 탈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피로사회, 한병철 씨가 얘기하는 피로사회, 피로사회 안에서 반드시 오는 것들이 또 따라오는 게 요즘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적인 질환들이 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몸과 마음이 탈진이 오면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모든 일이 엉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엉키기 시작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시작. 쫓기니까,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시간에 쫓기면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시간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 없이 가족들을 대하니까 가족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쫓기면 이미 모든 삶이 엉켜 있다고 봐야 돼요. 쫓김을 그냥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내 삶에 여유가 없다는 말은 이미 뭔가가 내 인생은 지금 이렇게 엉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삶이 너무 빡빡하죠. 그럼 시간을 어떻게 다룰 건가? 이걸 놓치면 신앙도, 삶도, 가정도, 개인의 인생도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시간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전도서도 때에 대한, 시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는 시간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무한으로 펼쳐져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1절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제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에 가득한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목적이 있다, 이런 말과도 같아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방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방향. 오늘 또 우리 택시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방향, 그냥 방향. 이 방향이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성경을 보면 이 목적론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는가? 이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잘 읽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목적을 따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다 디자인되어서 그것이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고 얘기하시는 것은 단순히 시작과 끝의 얘기가 아니고 이 모든 삶은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잘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 전체에는 창조와 타락과 회복의 역사의 이 모든 이 시간의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시간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이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목적을 분명히 아는 거, 내 인생의 목적. 그래서 구원을 얻고 나면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죠.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일하실 그 사명을 이제 발견하면 인생의 이제 디렉션이 분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목적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제 시간 얘기할 때, 시간 관리, 타임 매니지먼트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인데, 이 프라이오리티,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죠?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얘기할 때,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루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게 따라 프라이오리티가 정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모든 시간의 배치가 이 설교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들에게도 이제 그 젊은 목사님들하고도 제가 멘토를 하는데, 의외로 목사님들이 담임목을 맡고 있는데도 이 설교의 프라이오리티를 알면서도 시간의 배치는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걸 다시 재조정하라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가장 주초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많은 것들을 하려 하는, 아무리 바빠도 그거 먼저 해놔야 되거든요. 그죠? 주일은 뭐 꼬박꼬박 돌아오잖아요. 세금 고지서처럼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그걸 뭐 포기하고 뭐 다른 걸 하고 해서 할 일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아무리 급한 일이 밀고 돌아도 프라이오리티가 분명한 사람은 그게 이렇게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 이제 떠밀려 다니는 거예요. 또 방향 없이 그냥 바쁘기만 하고 결국은 내가 해야 될 진정 이렇게 해야 될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바빴는지 이제 후회를 하게 되죠. 왜 그렇게 바빴지? 그리고 그 바쁜 속에서 왜 그 일을 놓쳤다는 거죠. 이게 바쁘면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들을. 사람들은 이제 오늘 우리 시대는 이제 빨리라는 이게 굉장히 우리의 입에 익어 있습니다. 굉장히 스피드를 강조하는 사회.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스피디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냥 막 속도전. 대한민국은 속도전에는 세계 누구에 뒤지지 않아요. 빨리 이게 우리의 입에 익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경쟁 사회에서 스피드가 돈이잖아요. 근데 이 자칫하면 이 빠름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할 때 항상 큰 방향을 보고 가야 되는 거. 방향을 놓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약간 헷갈려도 큰 방향을 잡고 있는 사람은 금방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우리가 갈 때는 뭐 서울로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약간 방향을 놓쳐도 나는 서울로 간다라고는 노스, 북쪽 방향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뭐 헤매더라도 거리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이제 헤매면 나중에 이제 더 복잡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존재론적 질문을 언제나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밝은데, 왜 사느냐 이걸 질문을 항상 던져야 돼요. 그죠?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일에 대한 질문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내가 지금 이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내가 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고, 고생을 해도 이유가 있으면 괜찮은 거고,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다면 그냥 온몸으로 맞아야 될 거잖아요. 이게 힘들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일이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죠? 그래서 내 뭐 나이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떤 동네나 또 직업이나 뭐 모든 가족 관계에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해도 되는가, 내가 이 일을 계속해도 되는가,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확보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목남새에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꾸 내 현주소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자칫하면 그냥 열심히 달려가면 하면, 열심히 달려가다 어느 날 길이 끊겨버렸어. 그럼 벼랑 끝이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벼랑 끝에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목표가 분명해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또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안목이죠. 그죠? 살다 보면 너무 안목이 좁아지고 너무 앞에만 일을 쳐내다 보면, 일에 파묻혀 있다 보면 이 디렉션을 놓쳐버리고 이제 헤맬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목적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 그죠? 욕망에 이끄는 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또 부르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명성이라든가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항상. 그죠? 뭐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자리를 누가 제공하면 가고 싶은 욕망이었는데 왜 거기를 가야 되느냐는 거죠. 근데 디렉션이 분명한 사람은 이런 유혹이 와도 아니야, 내가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야, 연봉이 좀 높아도 나 이 길이 맞아,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디렉션이 없으면 내 욕망에 끌려가는 거죠. 그죠? 뭐 누가 조금 좋은 제안을 하면 솔깃해 버리고, 그죠? 조금 이렇게 명예로운 누가 또 칭찬하고 인정해 주면 그게 막 끌려가 버리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언젠가 그 마음이 한번 휩쓸려 버리면 한 10년, 뭐 5년 세월을 다 잃어버리고 몸도 마음도 돈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삶의 표대가 분명해야 된다. 흔들레가 깃발이 분명하고 내 삶의 초점이 분명해야 된다. 내가 맞춰야 될 관역이 뭐냐, 그 의미 있는 질문을 계속 던져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이런 질문 안 던집니다. 그냥 삽니다. 막 삽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늘 말씀을 듣고 또 이런 목남새에서 또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계속 매주 뭐 철야나 이런 게 오면서 삶의 초점을 계속 놓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해도 엉뚱한 대로 관역을 막 둘 때가 있거든. 목표를 두고 갈 때가 있단 말이죠. 뭐 유명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욕망이 있는 거고, 뭐 인기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고, 그죠? 이 세속적인 그런 이 탐심이 우리 안에 늘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그죠? 목적이 너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수영록에 다닌 목사, 이거보다 더 귀중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뭐냐? 그 목양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순서대로 가지런하게 낮춰서 늘 점검하는 것. 그래서 언제나 무엇을 하기 전에 목적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야 되고 그 일의 가치를 물어야 되고, 그죠? 이 가치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드러나는 어떤 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가치의 문제를 이제 따져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범사의 기한이 있고 범사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절부터 이제 쭉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뼈 이 짝을 나누면서 14가지를 열거를 해요. 특징은 뭐냐면 반대되는 개념들이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확실한 대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모든 그 설명들 보면 뭐 그냥 계속 비슷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뭐 계속 이제 그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2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상황이 계속 변화된다는 거예요. 때가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고정된 상황이라는 없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삶은 단순한 곡조로 짜 있지 않다. 삶은 끊임없이 엎치락 뒤치락 한다. 이 말에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빠른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고정된 사건이 아니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울 때라고 해서 그 울 때가 끝난 게 아니고 또 웃을 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너무 빠른 결론을 내리지 말라. 또 너무 그런 상황 속에서 떠밀려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기다리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 돼요.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지금 내가 엎드려야 될 때구나. 안 되는데 무리하게 가려고 하다가 그냥 뭐 오만 이제 상처를 다 받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멈춰야 할 때구나. 이런 숨을 고르기를 해야 될 때구나. 들이쉴 때구나. 아니면 내쉴 때구나. 이제 이런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게 때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연어들도 보면 때를 알고, 그죠? 그 기가 막히잖아요. 새들도 어떻게 그래 때를 알고 움직이는지, 철새들도 정확한 타이밍을 언제 가야 되느냐.
썰물과 밀물이 있잖아요, 그죠? 배를 아무 때나 떼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서야 될 때가 있고 숨어 있어야 될 때가 있고, 또 뭐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분은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아마 지금 뭐 기업하는 분들은 뭐 이걸 너무 잘 알 거예요. 뭐 농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때 그죠? 그래서 호흡도 들숨과 날숨이 있는 것처럼 어긋나면 안 되죠. 그죠? 운동하는 분들도 정확하게 그것을 이제 때를 잡죠. 이 낚시하는 분들 보니까 때를 알고, 농부들 뭐 씨를 뿌릴 때 거둘 때 시간은 그냥 흐르는 게 아니다. 시간에 리듬이 있다는 겁니다. 리듬, 그죠? 이 때가 있다는 말은 다르게 보면 리듬을 말합니다. 세상에도 리듬이 있고 또 우리 사역도 리듬이 있습니다, 그죠? 연초니까 지금 어떤 리듬이 한번 큰 박자를 한번 한 거죠. 지금 우리 이렇게 오늘 식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모이는 리듬을 하면 이제 리듬감을 가지는 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 연말 연초에 특세를 하고 또 9월 초에 또 영권 회복하고,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리듬 터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활력을 일으키는, 시간에 대한 운용을 이제 하는 거죠. 때에 맞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리듬이 있어요. 하나님의 박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분별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그 하나님의 박자에 맞추어서 이제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오늘 11절에 특별히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제 이 시간에 있어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미래를 모른다. 내일을 아무도 모른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겸손함. 그죠?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그게 거두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미래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의 뜻은 또 뭘까요?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해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운명론자가 되겠죠. 근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이게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체념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무의미의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없다. 하나님이 시간 속에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 시간을 당신이 운영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에 우리에 대한 태도입니다. 태도. 우리가 그 시간에, 우리 주어진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 그 안에 여유로운 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내가 뭐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과욕을 버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겸손하게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지금이라는 시간이 중요하다. 지금 맡고 있는 때를 귀중히 여겨라.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미루지 말고. 내일은 알지 못해요. 근데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몰라요. 여러분, 내일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에 뭐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주어진 시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오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오늘 용서하셔야 돼요. 언젠가 못할 수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내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죠? 오늘 또 목남시에 오셨으면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을 충분히, 그죠? 호갱도 하고 사랑도 고백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가족들에게도 오늘 또 돌아가서 사랑하라는 거, 오늘 사랑하라는 거, 오늘 사랑해. 내일 언젠가 뭐 한번 시간을 날 잡아, 그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일이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래요? 뭐 한 1년 후에 뭐 엄청난 뭘 하겠다, 그거 할 필요 없고 오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아.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회에 너무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에 가려고 전부 다 막 몰두하다 보니까 오늘 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돈 벌고 정신없이 뭐 해외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확 자라났어. 어떤 분은 너무 바빠가 집에 잘 안 돌아오니까 어느 날 돌아오니까 아저씨 누구예요? 그러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앞만 보고 간 거예요. 앞만 보고. 그죠? 너무 목표지향적으로 간 겁니다. 목표지향적으로만 가면 과정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잔인해져요, 사람이. 저절로 내가 잔인해서 잔인한 게 아니고 잔인해져. 왜? 이 관계가 다 끊겨버려요. 목표만 이루니까. 성공지향주의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오늘을 놓쳐버린 거죠. 아이들이 자랄 때 추억이 있어야 되는데 추억은 하나도 없고 사진 찍은 것도 별로 없고 세월은 흘러버리고, 그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치고 목표를 이루면 뭐 할 겁니다. 고지에 도달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바람에 쌩쌩 불고. 성공해서 뭐 하냐고요. 성공하는 가운데 관계가 다 끊어버리고 친구도 놓쳐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쁘게 살지만 여유를 가지고 숨고르기를 계속해야 돼요. 일상 속에서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 여러분, 이 우리 성경적 우리의 이 삶의 태도는 목표보다 과정입니다. 과정.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과정을 너무 희생시켜 버렸어, 우리 한국 사회가. 그게 지금 후유증을 굉장히 많이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라. 자, 여러분, 순간은 어때요? 순간은 아주 짧습니다. 그죠? 근데 순간은 굉장히 짧지만 순간이 모여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순간이 계속 점이지만 그 점이 연결되어 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이 영혼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순간을 놓치는 것은 그럼 뭘까요? 영혼을 놓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순간이 모여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순간이 없는데 어떻게 일생이 됩니까? 그 순간순간을 모여서 인생을 만든다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순간을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는 어디서 오는? 이 순간을 포기한 사람들. 다 거기서 후회가 오는 겁니다. 순간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순간을 낭비해버린 사람.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아니에요. 안 올 수도 있어요. 순간을 귀중하게 여겨야 그 순간을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귀중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니까 전도자가 지금 지혜를 얘기할 때 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순간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 이 순간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시간의 개념, 이 헬라어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그냥 흐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흐르는 이 시간 속에 어느 정점에 카이로스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가 누구에게 오느냐? 크로노스를, 순간을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순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카이로스가 오지 않아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결정적인 순간이고 하나님이 결정적인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순간이고, 그때는 그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아톰, 엄청난 파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누구에게 오느냐? 순간을 귀중하게 여긴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 이 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마주치고 있는 한 분과의 어떤 만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오늘 또 여기 한 분 한 분이 우주거든요. 우주.
한 평생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온 세월 안에 농축되어 있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분과 또 다른 사람이 만나서 잠시 내 대화를 나누는 속에 섬광처럼 스쳐가는 어떤 생각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한 시간의 위력, 한 순간의 위력. 예. 그 순간에 카이로스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일상 속의 시간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선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을 자주 하는 이유가 그게 있죠. 그래서 내가 오늘 목남새에 나오기로 선택한 거고, 또 나와서 이 시간에 어떤 시간에 내가 꼭 참여하기로 선택을 한 거고, 또 그 시간을 통해 어떤 사람을 꼭 만나면서 그 귀중한 의미들이 이제 살아나는.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죠? 우연히 어디서 마주치는 사람과도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 오늘 수영로 공동체, 또 여러분들의 가족,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 그것이 순간의 기회를 제공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 때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11절에 특별히 이제 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단어, 영원이라는 단어, 이터니티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의 마음은 영원을 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영원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시간에 대한 그림, 큰 그림입니다. 빅 픽처예요. 순간적인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찰나, 불교에서 말하는 용어지만 찰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을 위해 사는 존재. 영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순간이 귀중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을 위해 설계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원을 추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분초를 따지며 살 때도 있지만 늘 시계를 들여다보지만, 달력을 들여다보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카렌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카렌더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영원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카렌더를 매달 하나씩, 이번에 벌써 2월달이 됐어요. 오, 엄청나게 빨라요. 카렌더를 하나 바꿀 때마다 이 카렌더의 월만 보는 게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은 시간 안에 있는 게 아니지만 영원이라는 시계 안에서 이 한 달의 의미를 넘기는 거예요. 내가 몇 살이 되는구나. 영원의 세계에서 비춰서 오늘의 내 나이, 그리고 오늘의 내 시간, 내가 있는 곳, 달력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을 늘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 시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보아야 돼요. 영혼을 생각하고 시계를 보는 사람은 달라요. 시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 생각하고 사고하는 훈련을 가지는 겁니다. 이 말은 멀리 보라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하는 것은 멀리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단순한 그 순간적인 손익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멀리 보고 영원을 향한 시계를 보고 있는 사람은 오늘 주어진 시간에 대한 모든 그 관점이 영원의 렌즈를 통하여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멀리 보고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면 관조가 가능해요. 관조.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내가 실패했다고 이게 끝난 게 아니니까. 그죠? 영혼을 보면서, 오늘 이걸 보면서 이 실패를 통하여 나에게 어떤 가치 있는 깨달음을 주셨다면, 이것은 영혼을 보게 하는, 또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하는 그 어떤 사건이 됐다면 그 실패한 사건은 굉장히 큰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혼을 향해 가고 있다. 여기가 아니다. 더 완전한 곳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여기가 목적지라면 승부를 걸어야죠. 모든 걸 걸어야죠. 뭐 이 새벽에 나올 틈도 없어요. 그죠? 근데 영혼의 관점에 가니까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는 동안에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겁니다. 굉장히 시야가 넓혀지고 멀리 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시간의 유한성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은혜로운 시간을 찾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에겐 가장 알맞은 시간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모두에게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33세에 공생을 사셨어요. 더 이상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 33년으로 예수님의 지상의 삶에 가장 완벽하게 당신의 주신 사명을 이루실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33년에 뭐 예수님이 100세 살게 하셔가지고 뭐 장수의 상징으로 만들 목표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00세에 아이를 낳게 하잖아. 100세의 아이를 낳는 이것은 그 100세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 언약의 아들 자손을 낳게 하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을 주시기 위해서 100세까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100세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세도 120세 뭐 했지만 모세는 120세도 청정했어요. 눈도 뭐 흐리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건강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짧게,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90세 이상. 그런데 그 목적을 두고 그들을 살게 하신 거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라고 하시는 일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장수하고 뭐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 건가 이런 고민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일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낭비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 묻는 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면 늦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은 타이밍의 귀재시다, 그런 말을 자주 하죠. 그래서 최고의 시간 관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성급하게 서두르다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따지죠. 왜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죠. 내가 언제 너 나에게 물었니? 안 묻고 말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물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어때요?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예. 여러분 시간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쫓기지 않습니다. 사고는 주로 쫓기는 삶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시간 운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배역을 맡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진 배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무대에 오를 시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때에 맞는 하나님의 역을 맡기시고 또 그 사람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하모니를 이루며 임무를 완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배역을 맡은 사람에게 또 넘겨주고, 시간의 연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내가 해야 될 시간에 내가 있어야 될 장소에 있는 거,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또 그 맞게 그 사람 주변에 함께 만나게 해서 배역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어떤 작품들을 완성해 가는 일이다. 이게 이제 그 동력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의 연속성입니다. 나라는 시간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사용하면서 나만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 그 역을 맞게 잘 감당하면 그것으로 나의 존재의 목적을 이룬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하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시간에 내가 있어야 될 역할을 내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은혜를 받고 나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이제 받게 되고, 이제 바쁜 시간 속에서도 이제 영성을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이유가 이런 시간의 힘올림 속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소모적으로 우리의 삶이 말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은 특별히 이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더 바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뭐 로봇이나 이제 인공지능 로봇가 모든 걸 인간이 하는 일을 대신해 버리는 이제 이런 시대가 진짜 뭐 굉장히 빠르게 도래하는 이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제 그 나머지의 시간으로 더 유용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인간의 삶이 더 이전보다 더 빠르고 또 소모적인 삶으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그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적 삶으로 이제 가야 되고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고 또 여러분 그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세월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거죠. 때가 악하다는 말은 우리가 시간에 수동적인 태도로 있으면 시간은 어느 순간 악한 것으로 엉뚱한 것으로 이제 낭비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비결 중에 하나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시간에 휘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따라 내 삶이 이렇게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칫하면 우리가 도둑맞게 되고 시간을 도둑맞게 되고 또 특별히 마귀가 우리의 시간을 공격해요. 시간을 공격하고 시간에 손상을 입게 되고 시간이 낭비되고 시간이 무분별하게 방출돼 보면 이제 그 인생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아이고 바빠가지고 말이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결론은 다 못 맺게 안 되는데 좀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결론을 30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약간 앵콜이 있어가지고 그지 몇 분 내가 조금 해도 되죠. 그래도 마쳐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은혜를 받으면 뭐가 복이 되는가 하면 시간의 질량이 높아져요. 시간의 퀄리티가 높아져요. 그리고 방탕할 때 살아갈 때 1시간과 내가 은혜 안에 들어와서 1시간은 달라요. 엄청나게 1시간이 귀중하고 가치 있게 쓰여져요. 그리고 시간의 고도의 집중력이 생겨요.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죠. 가지치기를 잘해요. 왜? 프라이어리티가 분명하니까. 그러면서 삶이 질서가 생겨요. 그리고 집중력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 삶이 단순해져요. 가지치기를 막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에 더 집중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복된 나에게 주어진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면 꽉 찬 삶이 돼요. 이제 꽉 찬, 텅 빈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한 80년 들어보면 인생이 텅 비어 있어. 그냥 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어. 후회만 가득해. 그 산타 헬레나의 그 섬에서 나폴레옹이 그렇게 후회했다고 그러잖아요. 내 젊은 날에 그냥 낭비해 버렸던 그 시간의 보복을 내가 받고 있다. 잘못 시간을 사용했던 보복을 내가 받는다는 그게 산타 헬레나의 섬에서 외롭게 죽어가는데 거대한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 것 같지만 허무한 거죠. 여러분 오늘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가치 있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의 초점을 맞추고 오늘 또 주님이 땡 하면 우리는 인생이 끝날 수 있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프라이어리티를 전하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오늘 주어진 과정을 무시하지 않고 순간순간을 귀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질량을 높여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기억하고 시간의 운용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우리의 인생이 갈수록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이 한 해도 우리 목남새에 큰 은혜를 주셔서 모일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